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자라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임재의 장소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조아리는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 뛰어넘고 아버지 하나님 다 덮고 예수님의 그 귀하신 말씀만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근심과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는 많은 영혼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암세포들은, 모든 질병들은, 모든 다친 문들은 우리에게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교회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사 모든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매일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으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조그만 헌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문과 일천번제와 갖가지 헌물 주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모든 영혼들 기뻐 받아 주시사 그들의 삶 가운데 위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공급하심이 끊임없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 헌물 쓰이는 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이 서서울 교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과 마음을 제단 숯불로 지져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오로지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만, 오로지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준비된 모든 영혼들에게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은혜 주실 줄 믿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춥니다.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과 어둠이 이 시간 선포할 때 놀랍게 없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의지하셔서 선포하시고 매일마다 주님 앞에 순수하게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된다는 말씀 나눴고 오늘도 그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든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든지 평안이 넘치든지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받든지 그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서 서로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 훈련 해가지고 묵상 나눔이 하는 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간증하시고 특별히 식사하고 교제 나누실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자꾸 간증이 넘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니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냐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공급을 받냐고, 내가 죄인인데, 내가 아직도 무지한데, 영적으로 잘 모르는데, 예수님도 모르는데, 영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급받냐고 그러시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집사 이렇게 직분을 주려고 교육을 하잖아요. 서리 집사예요. 교육하면은 세례받은 지 1년 지나고 뭐 6개월 지나고 그러면 우리가 집사 임명을 하는데 어떤 분이 나는 그 자격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그리고 집사 직분, 장로 직분, 목사 직분 모든 것도 우리는 다 은혜로 받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영적인 충만함, 성령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든든히 터를 잡고 하는 영적인 충만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읽은 구절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영적인 축복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방언 또는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뭐 이런 것 쪽으로 우리가 되게 이렇게 치우치기 쉬운데 여러분 근본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성령의 은혜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작고 부어지고 공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냐고.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헌금이 아닙니다. 내 헌신이 아니에요. 그 모든 영적인 공급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공급을 받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이 예배당을 지키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예배당을 지키는 것은 그 은혜를 받는 기회를 잡는 거고 주시는 원동력은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를 딱 생각하면 이해가 되냐면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딱 이해가 됩니다. 우리 작은 녀석이 우리보다 먼저 이제 서울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맛있는 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생각나겠어요? 자그만 녀석이 생각나는 거예요. 못 먹어봤는데. 그래서 오기 직전에 그걸 사서 냉동을 해가지고 배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도 야, 아빠 엄마는 하나씩만 먹고 나머지 너 먹어라. 사랑하는 딸을 생각하다 보니까 수고가 아니고 기쁨이 자꾸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자꾸 주고 싶잖아요. 뭔가 해주고 싶잖아요. 사랑이 근거가 되니까 공급하는 것은 저절로 뒤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예수님의 보혈이 붙어 있으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래도 한번 같이 귀한 말씀이니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안 나오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부모라면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아끼지 않으셔요? 성령을 아끼지 않으시고 말씀을 아끼지 않으시고 능력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이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더 큰 아파트에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아끼지 않으시는 것은 성령, 말씀, 능력, 여러분 감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평안이 넘쳐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여러분들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그거 다 알고요. 그런데 나는 아직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전혀 느끼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 말씀에서 그런 걸 얘기해도 내가 가슴에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됩니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것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비교해보면 이해가 되더라고.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자녀는 어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예전에 근래는 없었는데 뭐 엄마인데 갓난아기를 이제 집에 놔두고 그 PC방에서 게임을 하냐고 갓난아기가 뭐 굶어 죽고 뭐 어쩌고 있었잖아요. 그런 엉망이 있는 부모 말고 기본적으로 자식을 사랑할 줄 아는 부모라도 실수를 하기가 마련.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오은영 씨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그 유아 뭐 이렇게 육아 하는 거랑 관련돼 가지고 완전히 쪽집게처럼 잘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한번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적용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훈육을 핑계로 아이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교해요. 가르치는 것과 화내는 것을 혼동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자식을 온전히 사랑하는 걸 표현하지 않아요. 성적을 잘 받거나 부모의 뜻대로 행동해야만 아이를 인정하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갑자기 폭발하거나 때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어떤 부모인지 아세요? 상처받은 부모의 모습이. 자기가 상처가 있으니까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랑을 준다고 하는 곳에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윽박지르고 물질적인 거를 내가 공급할 거 다 공급했는데 옷도 다 사여 입혔어. 내가 먹을 것도 다 줬어.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아이들은 그런 상처받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공급받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습니다. 윽박지르고 위협하고 때리고 그런 부모 사랑 아무리 줘도 자녀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어떤 여자 탤런트가 엄마랑 같이 얘기하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 탤런트는 엄마랑 1분 1초를 같이 있기를 싫어해요. 너무나 엄마가 많은 것을 요구한대. 그래서 다행히 결혼해서 사위가 대신 들어줘. 사위가 대신 들어줘. 상처를 안 받았으니까 사위는. 그러면서 아내에게 조금만 더 참으라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편애들이 많이 나옵니다. 뒤틀려진 사랑이 많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에요. 뭔지 아시죠?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만 특별히 사랑해서 나머지 형들이 뭐를 못 느껴요? 아버지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부모들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까진 그랬을 줄 몰라도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부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덜 빡지르고 덜 강요하고 기다려 줄 줄 알고 격려해 줄 줄 알고 사랑한다 고백할 줄 알고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고. 또 부모가 부부끼리 자꾸 싸우는 부모라면 자녀들은 불안하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성장하는 영혼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들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먹일 거 잘 먹이고 입힐 거 잘 입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 완성된 사랑, 온전한 사랑이 전달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고 고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보기만 해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자 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말씀처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33장 11절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 악인이 돌아와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영혼들도 다시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바라십니다. 계속 베풀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셔요. 탕자처럼 기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못 누리는 것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현실의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에, 현실의 내 무게에 집중한다. 나의 문제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질 않아요. 되게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말씀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도 그냥 힘든 것만 생각하고 빨리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질 않아.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갈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면서 춤추며 갔겠습니까? 그때는 곱씹으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났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무일푼으로 지냈어요. 완전히 늙어가는 인생 실패자예요. 그 모세가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겠어요?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 주변에 이미 둘러서고 있어요. 요셉은 이미 애굽의 총리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 가는 거였고요. 모세는 출애굽을 인도하는 영적인 인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요셉에게, 애굽으로 끌려가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허송생활 40년 하는 그 모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것 때문에, 지금 힘든 것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거나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눈을 뜨셔서 보십시오. 그런 지금 설교하다가 조는 분들이 갑자기 눈을 뜨는데, 조는 눈도 뜨시고 영적인 눈도 뜨시고 눈을 뜨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지금 나에게 안 보여도 내 이전에 과거에 나에게 해주셨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좀 보고 발견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 안에 거하고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니라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그 일로 나를 믿으라. 뭐로 믿으라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이미 객관적으로 드러난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누리는데, 내 안에 평안이 별로 없는데, 평화와 기쁨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네, 하나님 사랑이 없는, 천만의 말씀. 내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 있어서 안 보일 뿐이에요.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외로울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준비되고 있고 공급되고 있고 나를 둘러서 있습니다. 뭐로 확인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셨던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우리들에게 확실하고 그리고 너무나 큰 사랑의 표징은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즉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건 어디에 나타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1000년 전에, 500년 전이구나. 500년 전에 있었던 이순신 다 믿잖아요. 이순신 장군 근거로 문서로 믿잖아요. 역사서에 있다고. 요세푸스 역사서에 예수님 기록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다른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만큼 잘 기록되어 있는 역사서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나큰 사랑이 있어요. 뭘로 부인하겠어요, 그 사랑을? 몇 년 전에 터키에서 지진이 있었던 거 잠깐 설교단에서 얘기했었습니다. 터키에서 지진이 있을 때 한 엄마가 아이 살리려고 이렇게 안고 자기가 엎드려서 아이를 살렸다고 했잖아요.
그 아이가 지금 컸을 거예요. 몇 년 지났으니까. 그 아이에게 지금 엄마는 없어요. 엄마의 사랑은 안 보여요. 사랑이 없는 거냐고.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는데 그 희생이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냐고.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내 눈에 내가 원하는 게 있지 않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울부짖어요. 예수님 피가. 아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저한테 진짜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들을 수 있는 분들에게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을 준비가 된 분들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자격 없는데,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어요. 교회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의 생명을 보존하셨어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저는 그게 가장 큰 은혜. 이 모자란 모습대로, 이 부족한 모습대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나아가는,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거. 찬송가 214장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 찬양이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 집회 갔을 때 있었던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못생긴 꼬마 숙녀가 다리도 저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자격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이 말씀하고 연관돼서 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으셨다고 하니까 기뻐 뛰면서 무디 목사님에게 안겼다는 거예요. 그걸 옆에 보는 찬양대원 한 명이 시를 쓰고, 그리고 생키라고 그 무디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항상 위대한 그 사역 옆에는 찬양 사역을 돕고 중보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생키가 그걸 곡을 했고, 그게 우리가 지금 부르는 그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친 모습대로 나오면 되는 거고, 연약한 모습대로 나오면 되는 거고, 탕자에게 씻고 나오라고 아버지가 요구하지 않았어요. 주염 예배를 했다가 그 입이 더러워진 채로 왔을 거예요. 찢어진 채로 왔을 거예요. 엘리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엘리야가 이세벨 때문에 도망가가지고 나 죽여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잠 깨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요단남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지금 내 조상보다 내가 낫지 못하입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하고 딱 이 말씀이 나와요. 누워 잘 때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해요? 이 녀석 여기서 뭐해? 한 게 아니에요. 네가 그것밖에 안 돼? 한 게 아니에요. 어루만지고 일어나 먹으라. 어루만지고 일어나 먹으라. 이 목소리가 지금 여러분들을 향한 목소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온, 십자가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세요. 성령은 또 어떻게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마음의 평안은, 말씀의 은혜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미디안과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빈털털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지금 내 안에 기대가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것을 공급하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걸 알면 지금 내 감정이 조금은 두렵고 떨리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외로워도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것 때문에 마음이 후련해지고 위로받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다 설명해 줬는데도 아유,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느끼질 못해요. 요즘 말랐어요. 요즘 은혜 못 받고 있어요. 교회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 있으면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참 곰곰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서,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하고 공급을 받지 못하는 건 이유 중에 하나가 뿌리 박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기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구리가 아니어도 철이라도 우리 몸이라도 연결만 되면 전기 흐른다고 말씀드렸어요. 별로 은혜로운 말은 아니지만 전기 흐른 사람들한테. 근데 전기 흐르니까. 근데 덜 접촉된 사람이 있어. 그때 전기가 흐르는 게 아니라 뭐가 나요? 스파크가 나요. 저항이 생겨요. 연결을 되려면 제대로 연결돼야지. 순종하려면 제대로 순종해야지. 떨어져 있고 이 정도 거리 두고 있으면 전달이 되냐고. 아니면 거기에서 오히려 분란이 나요. 짜증만 나고. 여러분들이 존 칼빈을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 성경 주석서 다 쓰셨는데 이 17절 주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많은 이들이 희미하게 사랑의 빛깔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빛깔은 너무 쉽게 퇴색되고 안 나오네. 너무 쉽게 퇴색되거나 흔들리기 쉽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사랑이 깊이 뿌리 박지 못했기 때문에, 깊이 뿌리 박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히 땅에서 주는 영양분을 공급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뿌리 박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식물도 자주 분을 가르면 안 되잖아요. 자주 옮기면 안 돼요. 심양 그때 단기 선교 갔을 때 그래서 깨달은 게 그 나무는 소나무는 암소나무가 있고 숫소나무가 있대요. 근데 암소나무는 어디든지 가도 쉽게 적응한대. 근데 남자가 문제야. 적응을 못한대. 숫소나무는 쉽게 죽는데 한번 심어놓고 시간이 필요하고 물을 줘야 돼. 여러분 분갈이 하잖아요. 분갈이 할 때도 뿌리 잘 조심해서 잘 하고 잘 다듬고 톡톡톡 두줘야지. 꽉 누르면 안 되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그래야 겨우 자리 잡잖아요. 그걸 맨날 옮겨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런데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사랑 안에 뿌리는 안 받고 잠깐 오늘은 마실을 가. 마실 아시죠? 왼쪽으로 마실 가는데 세상이야. 오른쪽으로 마실 가는데 야구장이야. 야구장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세상의 재미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영양분이 언제 공급되며 언제 자라나요? 여러분들이 뿌리 박는, 털을 잡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추상적일 것 같아서 어떻게 설명할까 묵상해 보니까 딱 나오는 게 있냐면 투자더라고, 투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대개 뭐를 하냐면 시간을 같이 합니다. 시간을 같이. 이번에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하는데 너무 오래 같이 있으니까 자꾸 싸우게 되더라고. 자꾸. 그래서 가족도 좀 적당히 거리가 있어야 돼요. 거리가. 어쨌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같이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면 식사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식구 나와요? 식구? 알죠? 식구가 뭘로 돼 있는지. 예, 먹을 식 있고요. 먹는 걸 같이 하는 사람, 같이 먹고 같이 시간을 하는 사람들이 식구예요. 가족이에요. 오늘 가족들과 부부끼리 자꾸 좋은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시간을 같이 하는데 여쭤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는 얼마나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투자하고 계십니까? 투자를 해야 거두는 게 있지. 하나님과 만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든지 깨닫든지 느끼든지 하지. 말씀이 들리든지 하지. 평소에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분주하신 거 잘 압니다.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루에 한 번이라도 말씀 보고 하루에 조금이라도, 지금 중보기도 많이들 이제 제가 없다고 안 하시는데 카카오톡 중보기도도 하루에 15분이라도 기도하고, 아니면 잘 때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투자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든지 느끼든지 공급된지 뭘 하시. 하나님 앞에는 투자를 전혀 안 해. 자꾸 딴 데 있어.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을 알아? 어디서 말씀을 깨달아? 몸도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나님과 몸이 멀어진 거예요. 시간을 같이 안 하면. 그러면 마음은 어디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희미해졌다 하면은 조금이라도 투자하는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공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3년째 하더라고. 오늘의 묵상을 보내드리는 이유가 우리 성도님 중에서 그리고 한 분이라도 이 말씀을 하루에 조금이라도 볼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그 조금이라도 본다면 느끼는 게 있고 깨닫게 있는 거, 돌아보는 게 있다. 왜? 내 귀에 들어오는 수많은 세상적인 생각들이 아니라, 수많은 세상적인 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보이는 거니까.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에게 투자하십시오. 그래야 터 닦고 그 단단한 기초 뿌리 내리고 거기서 영양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셔. 언제든지 올 때마다 에베소서 3장 19절처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시작.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넓이가 엄청나요. 단순히 제가 말로 사랑한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과거부터 나를 인도하시고 주시는 은혜가 보여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다음 깨닫는 게, 내가 종교학과 가가지고 이렇게 고생한 게 하나님께서 목회자 삼으시려고 고생하신 거구나. 나한테 그런 모든 과정을 주셨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할머니를 일제시대부터 교회 다니게 하셨구나. 일제강점시대부터. 그것들이 이렇게 줄거리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행동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깊습니다. 깊은 바다보다 더 깊어요.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은혜의 세계에 발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공간을 같이 해야 돼요. 내
시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외쳐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시나? 아직 익숙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여기 한 분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모르겠다, 못 느낀다, 그런 분도 없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셔서 불러보세요. 시간을 내셔서 말씀 한번 보세요. 저도 말씀 모르다가 성경 복음서 보고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저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한 번이라도 더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저로 인해서 상처받는 한 명이라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영적 공급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뿌리 내리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직위가 아니에요. 내 직분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오래 교회 생활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헌금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 제대로 깨닫고 그 사랑에 뿌리박고 털을 잡는, 그래서 영원토록 공급받고 풍성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과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눈을 닫아버렸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을 주셨고 성령을 주시고 이미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미디안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애굽 땅으로 끌려갈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이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근심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